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38절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4쪽입니다. 자,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사람이 자기 고향 혹은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건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는지를 같이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그 어려운 일을 명령하셨다는 거죠. 그 어려운 일을 주님께서 자기를 따라오겠다는 것을 거절하시면서 전도자의 삶을 어디에서? 고향에서, 살던 동네에서 살아라는 것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전도자의 삶에 대한 도전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멀쩡해졌어요. 얼마나 여러분 기뻤을까요? 옷도 안 입고 밤낮으로 비명을 지르고 쇠사슬에 매여 묻거나도 소용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무덤 같은 삶을 살아가는 인생, 얼마나 그 삶이 답답했을까, 얼마나 그 삶이 힘들었을까, 얼마나 그 삶이 억울했을까. 사람들은 그 사람 너무 괴로우니까 쇠사슬로 묶어놓을 만큼 사람들이 상종하기 싫어하고 가까이 가기 싫어하고 그 곁을 지나가는 것조차 싫어하고 그 사람을 마주치는 것조차 싫고 멀리서 그 사람이 소리치는 그 소리조차도 듣기 싫었던 사람, 그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 멀쩡하게 되었으니 보통 행복한 일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는 아마 난생 처음으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 행복을 놓치고 싶진 않았을 테니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내가 계속 이렇게 행복할 수 있겠다. 잘 먹고 잘 살고, 사실 이 사람한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못 먹어도 힘들어도 고생해도 잘 곳이 없어도 그래도 내가 저분과 함께라면 지금 이 행복이 계속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예수님한테 거기를 떠나려고 하시니까 나도 따라가겠다고 같이 이렇게 배에 오르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거절을 하십니다.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좀 서늘해졌어요. 예수님, 야, 이렇게 단호하실 수가 있나. 거기에서 남아서 살라. 여러분, 이 사람이 거기 살고 싶었겠습니까?
거기에 남아서 살라는 것도 사실은 너무 냉정한 말씀이신데, 거기에 남아서 사는 정도가 아니죠.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대했던 사람들, 제가 그 사람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너무 서늘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냉정하신가? 예수님이 이렇게 목적 지향적인 분이신가? 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장면. 그 데가볼리라고 하는 지역에 거라사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시가 있는 거죠.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은 데카폴리스. 그러니까 데카가 10이라는 뜻이고요. 폴리스가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10개의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불러요. 그 10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가 거라사입니다. 군대 귀신이 살던 동네가 거라사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4세기, 5세기에 이제 고고학 발굴을 하다가 이 데가볼리는요, 유대인들이 살지 않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돼지를 키우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먹지 않잖아요.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어서 키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 돼지가 수천 마리 있는 곳이라는 얘기는 거기가 이방 땅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그 이방 땅이었던 지역, 그 데가볼리 지역을 발굴을 하게 되는데, 흥미롭게도 약 365년경에 첫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4세기부터 7세기 사이에 교회가 무려 20여 개 정도 교회가 있었던 흔적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이 첫 번째 365년경에 세워졌던 데가볼리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진 터는 로마 시대에 디오니소스 신전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이 있었던 터에 그 신전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교회를 세웠던 거죠. 그렇게 이 데가볼리 지역이 굉장히 부흥한, 복음으로 부흥한 지역이 되었는데, 그 데가볼리 지역의 첫 번째 전도자가 누구였을까? 정보는 없지만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추정해 보건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등장한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가 이 데가볼리 지역의 첫 번째 제1호 전도자이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적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 사람이 그 정말 귀한 그 데가볼리 지역에 2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정말 귀한 사역을 한 귀한 인생이 된 거잖아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그가 살던 동네 혹은 고향에서 전도자의 삶을 살았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 이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옷도 안 입고 벌거벗고 무덤에서 밤낮 귀신 같은 소리를 질렀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요, 쇠사슬로 묶어놨던 사람이에요. 그 쇠사슬조차도 통제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통제가 안 되는 사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듣지 않아요.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온 동네 시끄럽게 하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그냥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요. 이 사람이라면 그냥 아주 그냥 몸서리를 쳐요. 예?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대해서 이 동네 사람들이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다른 동네로 가고 싶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 따라가면 정말 행복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또 하나는 신분 세탁이 가능했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을까? 나를 전혀 모르는 곳에서 새 출발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제 새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면 나를 자세하게 내 과거를 알고 있는 사람들 속에서 새 출발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내 과거를 전혀 모르는,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내 옛날 모습은 전혀 알 수 없는, 그래서 지금 현재 좋아진 이 모습만 사람들이 알고 있는 그런 곳에 가서 새 출발을 하고 싶었겠죠. 네. 그래서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신분 세탁해서 과거를 청산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았어요. 자기를 너무 잘 아는데 자기의 옛날 그 몹쓸 인생을 너무 잘 알고, 이거를 사람들이 소문으로 알고 있는 것도 싫은데 사람들이 다 본 거예요. 이 사람의 실체를 사람들이 다 봤어요. 다 봤어요. 온 동네가 다 눈으로 다 봤단 말이에요. 그런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전도자의 삶을 살래요. 여러분, 동네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네 사람들도요, 이 사람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하고 같이 사는 게 그때는 시끄럽기만 했지, 그때는 무섭기만 했지,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돼지가 몇 마리, 이 사람 때문에 엄청난 재산의 손실을 입었어요. 내가 그렇게 저거 잘 키워가지고 팔아야 집도 사고 애들 대학도 보내고 공부도 시키고 내가 노후도 마련하고 이런데 그 돼지, 저 귀신 들린 저놈 때문에 다 몰살당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이 사람 볼 때마다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이 사람 볼 때마다 동네 사람들 어때요? 속에서 막 불이 나요, 불이 나. 응? 아니 그동안 시끄럽게, 이 동네 완전히 땅값 떨어지게 귀신 늘린 놈 저놈 때문에 막 거기 땅값 떨어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장사도 안 되고. 그렇게 하더니 막 돼지까지 몰살시켜가지고 손해를 얼마나 입힌 거야. 그런데 멀쩡해져가지고 물어달라고 할 수도 없고 멀쩡해져가지고 이렇게 같이 사는데 반갑지가 않아요. 사람들이 반가워하지 않았잖아요. 반가웠으면 예수님한테 좀 빨리 떠나라고 했겠습니까? 사람들한테는 이 사람이 달갑지가 않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아주 그냥 꼴 보기 싫어. 이 사람, 동네 사람들한테도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지금은 멀쩡해졌지만 전혀 반갑지가 않고 꼴 보기 싫고 아주 그냥 막 승질이 나고 막 이런 곳이에요. 이런 곳에서 예수님이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쉬웠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이 사람도
자기의 과거가 어떤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자신감이 없어요.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내가 나에 대해서 너무 잘 아니까 내가 이렇게 예수 얘기하고 믿음 얘기하는 게 한편으로는 너무 나 자신도 낯이 뜨거운 거예요.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내가 이런 말 할 자격이 있나? 네. 근데 사람들이 또 잘 들어주기나 하겠어요? 네? 시끄럽다. 저리 가라. 너 필요 없다. 아이, 평생에 도움도 안 되는.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 주님이 그런 상황으로 이 사람을 몰아넣으신 거라니까요. 전도자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 따라오는 거 좀 귀찮으면 나 따라오지 말고 네가 살았던 동네에서 새롭게 인생 시작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고 그게 사실 불가능한 일이고 어려운 거니까 다른 동네 가서 살아라. 예수님이 좀 인맥이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다른 동네 소개시켜주고, 이게 옛날에 저기 거라서에 살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많이 아팠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깨끗하게 나았는데 그 동네에서 살기가 좀 어려워졌으니까 이 동네에서 이제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괜찮은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좀 잘 도와주세요. 잘 도와주시고, 내가 책임질 테니까 이 사람 여기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실 수 있잖아요. 거기서는 증인의 삶을 살 수는 없습니까? 꼭 걸어사이어야 됩니까? 근데 주님은 꼭 걸어사이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게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전도하라고 몰아넣으신 거예요. 그런데 성공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 데가볼리 지역에 20개가 넘는 교회가 세워졌고, 그 시작이 이 군대 귀신 걸렸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결국 이 사람은 성공한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이 전도자의 삶을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을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았을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좀 실감나게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 서로 다 알죠? 그죠? 볼 거 안 볼 거 다 봤죠? 한 교회에서 수십 년 신앙생활하면 수십 년도 필요 없어. 10년만 여보 한 교회 생활하면 볼 거 안 볼 거 다 봐요. 그죠? 다 알아요. 우리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우리 또 서로 상처 얼마나 많이 주고받았어요. 에? 다 상처 한 번씩 다 주고 다 상처 한 번씩 다 받았어요. 우리 다. 그리고 다 알아. 그 사람 승질 다 알고 다 알아요. 그 사람 성격 다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이해해.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뭐 그거 어제 오늘 일도 아니고 몰랐던 것도 아니고 우리 요러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이제 이 교회에서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제가. 근데 어느 날 얼마나 막 사람들한테 막 시끄럽게 했고 소리치고 막 고함치고 막 사람들 막 힘들게 하고 막 사람들 상처 주고 사람들 막 내가 가면 막 사람들 막 두렵고 겁나고 막 무섭고 이런 삶을 제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저를 찾아오셔서 저를 완전히 새로운 인간으로 만들어 놨어요. 예. 그런 제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믿음을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네? 그게 들려요? 들려요? 안 들리죠.
안 들려요. 안 들려요. 다들 뒤에서 수근수근해요. 다들 뒤에서 수근수근 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계속 내가 마주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믿음 전혀 없는 그런 삶을, 정말 군대 귀신과 같은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가지고 내가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서 정말 내가 믿음의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데 사람들이요, 그걸 안 믿어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인정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비웃어요. 비웃어요. 그런 삶이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런 변화된, 그런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까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면 사람들이 비로소 마음이 진짜 같은데? 진짜 은혜 받았나 봐. 진짜. 얼마나 하면 그렇게 될까요? 안 해보셨죠? 한번 해보세요. 전도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전도가 그런 거예요. 우리도 신분 세탁하고 다른 데 가서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우리도 들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군대에 귀신 들렸던 자에게 주님이 따라오지 말고 거기 남아서 전도해라 라는 그 말씀이 여러분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아보시면 어떻습니까?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치열하게 이를 악물고 그렇게 변화된 삶으로 내가 주님이 증인이 되어 보겠다고 그렇게 한번 교회 생활 해보실 생각 없으신가요? 누가복음 8장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오는 장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이어서 주님이 말씀하신 세 개의 밭이 실제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의 땅은 가시밭 같은 곳입니다. 그 가시밭 같은 곳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가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은 가시밭에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씨를 뿌리는 사람은 가시까지 뽑아내는 사람입니다. 전도는 내가 가시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면 그 가시밭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도록 가시를 뽑아내야 되는 사람이 씨 뿌리는 자입니다. 씨만 뿌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내가 가시밭에 씨를 뿌렸는데 그 뿌린 복음의 씨가 잘 자라려면 가시를 내가 뽑아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가시를 뽑아내다가 얼마나 많이 가시에 찔리겠어요. 그죠? 그 수없이 많은 가시들로부터 찔림을 받았던 사람이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에요. 결국 그 수많은 가시에 찔리면서도 그 가시를 다 뽑아냈던 사람이 군대에 귀신 걸렸던 새롭게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찔리는 고통이 있어요. 찔리는, 이게 전도자의 삶이에요.
돌밭일 수도 있고 길가일 수도 있고 가시밭일 수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가시에 찔리기도 하고 돌에 채이기도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자, 그런데 가시밭 같은 거라사 땅도 부흥했다면 우리도 부흥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귀신 들려 무덤에서 살았던 비참한 이력을 가졌던 이 사람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다면 우리도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복음의 증인으로 도전해 보세요. 도전해 보세요. 승리하실 수 있습니다. 승리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회 밖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쉽습니다. 거기는 나를 모르잖아요. 그죠? 나를 모르잖아요. 네. 그럼 얼마나 쉬워요. 여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을 텐데 자기를 모르는 사람들, 자기를 싫어하지 않는 곳에서 새롭게 출발하고 싶었을 텐데 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었다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주님은 너무나 잘 아실 텐데 선지자가 고향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이미 말씀하신 주님은 그 고통을 더 잘 아실 텐데 왜 이 사람을 그곳에 두셨을까? 그 가시밭이 변했고 그가 승리할 수 있었다면 오늘 우리도 승리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